마태복음 20장을 차례대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나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였습니다. 9시쯤 다시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삭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정오와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꾼들을 들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하여 맨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게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자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며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는데 어째서 우리를 저 나중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주인이 답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오.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내 것을 내 뜻대로 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 묵상거리를 던져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일꾼들을 고용한 시간이 달랐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결정하실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선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경계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20장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예고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20장 20절부터 28절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리석은 요청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고 청했습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너희는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10제자는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권세를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고 왔다. 제자들의 요청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인간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20장 29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리고를 떠날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맹인들이 주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